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88쪽입니다. 이사야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수단 난민 학교를 섬기고 계신 최노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및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피값 주고 사신 반석교회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붙드셨고 지키셨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것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생각나시나요? 네,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이집트 민족도 섬기고 있지만 수단 난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전쟁이 60년, 7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쯤이니까 거의 한 30년 넘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이렇게 엽서 같은 거에 배 벌떡 튀어나오고 깡마르고 갈비뼈가 다 나오고 정말 그런 모습들인 친구들, 그러면서 수단 난민이라고 써 있었고 그때도 여러분이 헌금 10,000원을 하시면 이런 친구들 3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랬는데 저도 그때도 조금씩 헌금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 이집트에 오게 되면서 이 수단 난민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 선교를 한다 그럴 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함께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동영상 우리 수단학교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주님을 향해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전쟁을 피해 수단을 떠나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고향인 수단은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56년에 해방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랍계 무슬림과 기독교와 토착 종교를 믿는 흑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내전으로 2011년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크고 작은 충돌과 전쟁은 많은 사상자들을 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난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단 사람들은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으며 굶주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단의 이웃나라인 이집트에는 현재 500만에서 800만 명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단 어린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공립학교에 입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단 아이들의 상황을 알게 된 저희는 아프리카 미래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곳에서는 난민 어린이들이 아침에는 우유 한 팩, 그리고 점심에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으며 영양 결핍 상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어렵고 고달픈 난민의 현실 속에서도 아프리카 미래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미래학교 아이들이 매일 드리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될 것이며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매일 다짐입니다. 한때 수단 난민교회에서 리더였다가 지금은 남수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형제의 고백처럼 수단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부요한 민족입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서를 통해 수단 민족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PT 보면서 좀 우리 이쁜 우리 수단 친구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과 저는 치과 의사고요. 그래서 선교를 나갈 때 의료 쪽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뭐 의료 부분도 지금도 선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어요. 일단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을 이제 모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슬람 그런 NGO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또 교회가 10% 정도가 또 있어요. 10% 파퓰레이션이. 그래서 교회 인구의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면 일단 많이 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또 아픈 사람들은 다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몰려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료 사역을 원래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집트가 아닌 다음, 예,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우즈베키스탄으로 처음에 파송을 받았고요. 우즈벡에서는 이제 커다란 그 레지던트 병원이 있어갖고 레지던트를 양육하는,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 구강외과를 전공했고 뭐 이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추방을 시키셨어요. 우즈벡이라는 나라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재밌게 교회에 이제 조금씩 한두 명 모으기 시작하고 성도 무슬림이었던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저희 가정에서 두세 명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집트에서 이제 저희가 가게 됐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예,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의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집트가 의료 사역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90%가 이슬람 인구, 10%가 예수님 때부터 마가라는 분 아시죠? 마가, 예, 마가가 원래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걔가 천선하고 나서 이 마가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 이집트의 굉장히 큰 도시에 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복음이 아주 많이 전파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7세기, 8세기에 아시다시피 이슬람, 무함мет이 이제 그렇게 됐고 세력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이제 다 죽이고 뭐 세금 내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주위의 대부분의 나라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뭐 모로코, 모리타니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100% 이슬람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인들이 좀 굉장히 강하고 믿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 아기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문신을 합니다. 난지 3일밖에 안 됐을 때 십자가로 문신을 해가지고 너는 기독교인이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리비아에서 IS들이 그 주황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갖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 이슬람 되라. 그랬더니 모두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참수되는 거 기억나시죠? 왜 주황색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 이집트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선교사냐? 아니에요. 이집트가 워낙 생각보다 가난해요. 돈 벌려고 리비아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잡혔어요. 근데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분들이 믿음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선교학교를 이제 가르치어서 선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선교를 해야만 하는지 이걸 이제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옆에 나라들 모로코, 모리타니아, 뭐 레바논, 시리아는 사실은 저희는 못 들어가는데 우리 이집트 친구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암만 해도 진료를 하게 돼 있고 저희는 조용히 진료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이집트인들이 굉장히 믿음도 있고 또 뭡니까? 아랍어를 엄청 잘하잖아요. 이 아랍어가 원래 아랍어는 이 민족이 쓰던 언어가 아니었어요. 콥틱 언어가 있었고 다른 언어들이 있었는데 이 이슬람이 강하게 오면서 그러면서 이 아랍어로 언어를 바꿔버리면서 꾸란을 모두 외우게 했는데 그 꾸란이 다 아랍어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 23개 국가는 다 아랍어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랍어 배우려면 쉽지 않은데 그분들은 아랍어를 다 알고 있고 또 이 이슬람에 대한 배경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그런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이 까만 데다가 진짜 까매요. 진짜 까매서 광택이 난다고 성경에도 검때 못해 광택이 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민족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18, 20 이렇게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이집트인들이 우리 수단 친구들을 워낙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00만이잖아요. 800만이면 웬만한 나라보다 큽니다. 레바논이나 요르단 민족보다도 커요. 근데 이분들이 도망 나오기 시작한 건 벌써 60, 70년 전부터예요. 빼샥 말랐죠. 교육받을 수 없잖아요. 교육받을 수가 없으니까 암만 해도 교육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길거리에서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누구 거 훔치고 뭐 이렇게 암만 해도 범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분들이 너무 싫어하고 학교에도 전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도 저희 땅에 많이 있는데 시리아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가능해요. 학교에서 받아주고 공부도 시켜줘요. 그런데 우리 수단 난민은 절대 그렇게를 하질 않는 거예요. 참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수단 난민들을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빼싹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집트인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도. 근데 그 마음을 보는데 사실 저희 애들 같은 나이였거든요. 저희 아이들보다도 나이들이 더 어렸어요. 근데 마음이 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예, 밥 먹으러 와.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 한 끼 먹기 어려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밥 먹으러 오려니까 기뻐가지고 제가 이제 음식을 맛있게는 몰라도 많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들통으로 이제 닭간장탕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3명 오던 게 7명 이렇게 하면서 80명까지 3개월 안에 80명이 모였어요. 예. 원래 이제 조금 이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수단은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남수단은 독립을 13년 전에 했어요. 계속 전쟁을 하다가 그런데 이 남수단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수단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수단, 남수단이 본토에서는 맨날 싸우지만 이렇게 나와서 정말 무시받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영접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수단, 남수단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거기서는 안 싸우고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예, 고난이 기쁨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상대로 이렇게 밥을 먹이는 일들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열방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열방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교회가 5개가 넘어갔어요. 나중에는 원래 이슬람 지역에서 이런 교회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 그러니까 지하교회라는 게 뭐 지하로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몰래 모이는 그런 교회를 5군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친구들이 영어를 좀 잘해요. 사실 아랍어 배우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들어가자마자 영어로 이제 저희가 설교하고 아랍어로 이제 통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리더들이 또 막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타를 엄청 치면서 이 타악기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막 북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자매가 무슬림인데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다른 집에서 일하다가 이 유리 큰 게 여기를 다 내리쳐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동맥정맥이 다 끊기고 난리가 났어요. 신경도 다 끊기고 여기가 다 이제 이렇게 괴사가 되고 새까맣게 죽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어요. 못 가다가 이제 2달이 넘어서 이제 병원에 엊그저께 갔는데 이 팔을 잘라야 된다고 한 거예요. 더 이상 놔두면 자꾸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날 하나님 안에서 야 기도해보자. 이제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색깔이 좀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걸레 같은 거를 주면서 이걸 좀 집어봐. 살짝 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최초로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2명 있었는데 사춘기 애들까지 셋이서 세례를 준 처음 케이스였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런지 너무 감사하죠. 또 이제 뭐 이 남수단은 기독교인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남수단에는 이 아프리카 특유의 그 샤머니즘 아시죠? 뭐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놀라워요. 어떤 자매가 그 앞에서 누구를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러져요. 블랙 매직이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그 사탄의 힘도 마귀의 힘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감사하게 이제 그 친구들이 오게 되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기 환자도 안 났던 환자들이 거기서는 진짜 뒤로 넘어가면서 막 거품을 품고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귀신 이제 저기 하는데 막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얘는 진짜 영어 공부 잘하나 보다, 공부도 많이 했나 보다 막 이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거든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사탄이 그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어로 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들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거의 고아로 커요.
6, 7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가 쪽이 하나 있든지 뭐 이런 식이니까 사실 이슬람이든 불교든 부모님이 있으면 그래도 기본은 가르치잖아요. 학교를 가야 된다. 일찍 일어나라. 어른이 일어나면 인사를 해라.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1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만 글씨를 읽는 친구는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삶들이 어떤 18살짜리 자매가 오는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아빠는 다 틀려요. 그저 사랑해 소리 한번 들으면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남자들은 반드시 100%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면.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는 깎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살림 차린 애들 있으면 그 집으로 쫓아가요. 두들겨 패가면서 야 이러면 안 돼, 교회 나와야 돼, 이거 안 돼, 아니면 빨리 결혼을 하고 살아 막 얘기를 해도 결국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 남자들은 또 도망가요. 그러고 나면 10달 배불러 가지고서는 그때서 울면서 우는 거예요.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엄마 아빠 애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정말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그게 정말 너무 그랬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또 아까처럼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갱스터였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깡패로 수단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살겠으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또 남자친구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배가 아프리카 예배에 한번 오십시오. 너무 신이 납니다. 막 북을 치면서 막 찬양을 2시간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막 찬양하고 이러는 거에 얘가 흥이 겨웠어요. 흥이 겨워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남편이 좀 성령파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딱 보더니 너 일로 와봐. 쟤 갱스터예요. 알았어. 그러더니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5분쯤 하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고개를 탁 뜨는데 정말 살기가 너무 서슬이펄한 거예요. 사람 죽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걔를 붙잡고 네 이름이 정말 바울이라는 볼루스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그러는데 내 아들 중에 아들 이름이 볼루스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특별한 마음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 이제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1시간도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사르치는 속으로는 너무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뭐 칼질부림하고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날 기도를 받고 정말 사탄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다시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정말 정식 멤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 또 갱스터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회가 힘들었는지 갱스터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막을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아주 담대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딱 그런 친구들이 칼 차고 이렇게 들어오면 뒤에 손 딱 잡고서는 이런 칼은 조금 이따 가지고 가. 그리고선 뺏어가지고 딱 서랍에 넣어놓고 잠가놓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5개 교회까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로 한 20대 18세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원래 난민으로 일하는 게 불법이니까. 그런데다가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쉴 수 없고 그다음에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일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일터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자매가 와서 비누 만드는 방법, 그 이제 올게닉 유기농 비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올리브 오일로 이제 해서 만드는 걸 가르쳐줘서 그걸 열심히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 갖다 팔고 그것으로 입금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밥도 좀 사주고 또 렌트비도 내고 월급도 좀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저희 중에 그 모슬림 배경이었던, 그러니까 이집트 이제 사람들도, 이집트 이슬람 강경 단체도 원래부터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도, 이집트 교회들도 모슬림 배경이었던 사람들을 교회로 받아주질 못해요. 쉬울 것 같잖아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폭파 사건이 나고 그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모슬림이었는데 수단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비누도 만들고 참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정보부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정보부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마마 마리암, 우리 남편이 바바 가밀이라고 불리는데 마마 마리암 바바 가밀 어딨냐고. 근데 저희가 그때 다행히 이제 미국에 나와 있었는데 잠깐 딸내미 결혼식이 있어서,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저희가 정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 5개 교회를 정말 쉽지는 않은데 다른 사역자들한테 넘겼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나니까 일본 사람들, 쿠바분, 그다음에 인도분,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넘기고 저희는 저 시골로 이제 약간 완전 시골은 아닌데 공항 근처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전부터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수단 친구들은 학교를 열어야만 된다. 이게 삶이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 소말리아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선교사로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당하겠대요. 막 이러면서 막 일어나요. 그런데 누가 조금 있다가 여자친구 하나 생기면 거기 가서 난리 나고, 돈 문제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말씀 안에 딱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씨를 못 읽는다는 게, 그때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조 시대에 우리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 정말 쉽지 않았죠. 그분들이 오셔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사실 교회보다 학교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글씨를 알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다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하자. 우리가 이제 그거에 결론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학교를 세우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분들이 이 수단 난민들을 학교를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교육이 없으면 암만 해도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유엔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엔에서 이 친구들을 난민으로 받아줬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폭력화하고,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NGO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학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부모님들, 가디언들에게 이제 돈을 얼마를 줘요.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학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지금 800만 인구, 어린이가 한 4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한 200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학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학교라는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운동장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건물에 한 층 빌려서 아파트 2개, 교실 이렇게 만들어서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책상도 제대로 없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막 쥐가 나오고 정말 그런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이제 그게 감사한 것은 이 국가고시를 봐요. 이게 이제 대사관에서 국가고시를 치르면 이것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합격이 돼서 졸업장을 받게 돼요. 그러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예,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까지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학교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가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남수단에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남수단 커리큘럼을 따른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꾸란은 안 가르친다. 우리는 성경만 가르칠 것이다.
이제 원래 꾸란이나 성경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맨날 예배를 몰래 드려가면서 그 친구들을 한 학기에 암송을 영어로 20개를 시켜요. 그 20개 영어 암송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해내고 정말 믿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우리 학교의 목적은 이제 어쨌든 기독교 학교고 그래서 또 영어 학교예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대사관에서 치르는 시험이 영어 시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굉장히 관건이고 우리 친구들도 영어를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랍어가 더 어렵고. 그러니까 모집을 하면 엄청 오죠. 게다가 밥을 아까 봤지만 우유를 하나 주고 밥을 한 끼 줍니다. 엄청 쏟아져 와요. 엄청 쏟아져 오는데 이제 그 중에는 무슬림인데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럼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약속을 정하길 10% 이하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으면 이분들이 세력화해요. 그래갖고 우리도 꾸란을 가르쳐 달라. 너희 일르겠다. 성경만 가르친다고 일르겠다. 정부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니엘 세대, 세 번째 보면 다니엘 세대가 저희가 원래부터 모토였습니다. 아시죠? 다니엘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을 정해요. 나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걸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와 지식과 몽조를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되고 있고 그 친구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가게 돼서 유다 땅에서 새로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유대교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일이 일어났던 것.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니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은 정말 이 난민으로 한 끼 먹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셔서 정말 이 수단 민족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집트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 정말 아랍 쪽 정말 무슬림만 강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편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 친구들이 졸업장을 취득한 비자가 있으려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수단 남수단은 조금 지나갈게요. 너무 예. 수단은 사실은 굉장히 인구가 더 많았고요. 99% 무슬림이고 남수단은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 자원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건 그 민족들은 사실은 그만큼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리소스 너무 자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까지 이 전쟁에 무기를 갖다 대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오래갈 전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 민족은 계속 죽는 거고 사실 수단 본토도 남수단 본토도 인구가 1000만도 안 돼요. 원래 인구가 8천만이었던 인구 중에서 다 죽고 다 흩어지고 이래서 정말 이집트에만 800만이 나와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지난 2023년 4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원래 이집트의 인구가 500만이었다가 수단 난민이 800만이 돼버렸어요. 이분들이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얘기를 해요. 자기네 오던 사람 중에 3명은 길거리에서 죽었다. 그 사막에서 죽었다. 나는 겨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왔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다음. 예. 이사야 19장 23절 24절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북아프리카와 아랍 쪽으로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암송을 하고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맡고 주로 많이 가세요. 이 온데때이 그날에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날에는 정말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end of end time 마지막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예, 아멘. 이집트가 성경에 좋은 내용으로 쓰인 게 거의 없습니다. 예, 딱 한 번 요때만 그렇고 나머지는 이집트에 가서 원조를 구하지 마라, 이집트의 말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가 굉장히 안 좋은 나라고 항상 성경에서는 가장 안 좋은 나라로 쓰인다는 게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마지막 온데 때이 그날에 이 정말 엔드 오브 엔드 타임에 애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감사하게 이집트 친구들이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절대 아까 정말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서 까지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너무 잘해요. 이 아랍어가 사실은 이 메스컴 아랍어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아랍어들이 다 조금씩 틀린데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 이집트 아랍어만은 어느 나라든지 다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이 막 강한 이분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옆에 나라 가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무서워서 잘 못해요. 근데 옆에 나라 가서 모로코, 레바논, 요르단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경배의 대로가 놓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땅에 거의 기독교인은 없어요. 애굽에만 조금 10% 있어요.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시리아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굉장히 컸던 나라였잖아요. 그쪽에 거의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애굽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대로가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갔고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오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 동족임에도 끝까지 그랬던 정말 저주받은 민족 같았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닉 주들이 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바로 앞장은 뭡니까? 이사야 18장이죠. 할렐루야. 이사야 18장 7절 한번 우리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사야 18장 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쭉 넘어가고요. 다음 그림 한번. 이사야 18장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 이집트가요 사막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도 비가 없습니다. 먹고 살 거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나일강이요.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삼각주가 엄청 기름지다. 그래서 산모작을 해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에 좋은 모든 것도 먹고 썼는데 지금은 이 박한 만나밖에 없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풍성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강은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횡단해요. 그래서 이 백나일과 청나일이 있는데 청나일은 저 아래 이제서부터 시작해서 이디오피아부터 시작이고 백나일은 저 적도 아래 이제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쳐지는 게 있어요. 합쳐지는 도시가 어디냐면 카르툼, 수단의 수도, 캐피탈. 그래서 강들이 나누어 흘린 땅.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렇게 못 먹는데도 키가 커요.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 이 민족이 이 종족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족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데 이렇게 키가 커요. NBA 리그에 왜 미국 플레이어로 등록되어 있는 저런 2m 30cm, 뭐 2m 15cm 이런 분들 다 수단 출신입니다. 가난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귀화해서 그렇게 먹고 살지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여러분은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피라미드의 2배 넘는 숫자가 수단에 있습니다. 수단에 구경 오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강성했었냐면 쿠시 민족이 이집트까지를 다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 블랙 파라오라는 파라오는 파라오인데, 파라오 아시죠? 파라오. 근데 바로 왕인데 블랙이에요. 블랙 파라오 에라가 1000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수단 민족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지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기억나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종족이 생겨나고, 그런데 그때 뭐를 짓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정말 엄청난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나도 그 홍수를 피하겠다. 그래서 높이 이 벽돌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높이 지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내리보시면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를 흩으셔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 그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거기에 바벨이라는 큰 이 종족 그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것에서 이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이 니므롯의 후예가 누구냐 하면 수단입니다. 그리고 쿠시 왕조로 굉장히 컸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느끼잖아요. 정말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것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니므롯과 같이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교만하였던 이 수단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저희는 이 영광의 예물이 정말 이분들이 예수 믿어서 이분들이 전도해서 그래서 갖고 오는 그런 예물, 그런 선물이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금 넘어가 주시고요. 너무 처참하죠. 보기만 해도.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수단 민족이 독수리의 시체의 밥이 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요 밑에 사진이 사실 실제로 그런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런 상입니다. 그 위에 그 남자애가 총 갖고 있잖아요. 12살짜리 애입니다. 뭐냐면 집에서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애를 이슬람 강경단체에 팝니다. 여러분 소말리아의 왜 해적대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 납포하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소말리아 해적대가 소말리아랑 수단이 같이 합쳐서 이 이슬람 강경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해적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거기다 팔아요, 부모가. 정말 처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새벽 기슬 같은 젊은이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알아요. 알라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70년간 당해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다른 곳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몸만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굶주려요. 주위에서 너무 많이 죽어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도 흐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진리가 있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들이 복음에 반응해요. 그래서 복음이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단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 이렇게 팀들이 와서 지난번에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또 캠프도 열어주고 수영장에도 놀러 갔습니다. 촌놈들이 처음 수영장을 놀면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우리 학교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학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아파트 2개를 얻어서 그걸 부셔가지고 이제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했어요. 근데 주위에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범죄율 높아지고 너희들 그런다. 시끄럽다. 나가라.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선교사니까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주셔서 저 큰 건물을,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건물인데 어쨌든 저 건물을 허락하셨어요. 1층은 이제 샵인데 2층, 3층을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0명 아이들을 모으고 교사들도 한 13명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팀들이 또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유명한 화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초록색 나무, 의의 나무를 그려주셨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또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 좋은 리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었어요. 이집트에 2명, 이라크에 2명, 남수단에 1명. 그들이 또 짝을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짝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지금 남수단에 그러면 이제 이라크가 비자가 안 나오니까 남수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도 학교를 세워서 이들을 변화시키자. 이제 여기는 하게 되면 고아원식의 학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거의 없거든요. 보딩스쿨, 말로는 이제 뭐 기숙사 학교, 말하자면 고아원을 시작하는 그 일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 남편과 저와 또 우리 또 몇몇 이 일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10월 달에 남수단에 가서 이 사역들을 보고 이것들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We are not refugee.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이 민족이 특별해요. 뭐 다 자기 섬기는 민족은 특별하다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말 강한 믿음이 있어요. 성경 보면 서문학교회가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그런데 끝까지 믿음 앞에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단교회에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수단 리더들이 진정한 그런 믿음들이 있는 것을 보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것만 간증하고 우리 친구들이 변해요. 어른들 같으면 그렇게 변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애는 얘 보는 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죽였어요. 칼로. 그리고 나서 아빠는 감옥에 가고 얘는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모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를 온 거예요. 이미 다른 학교에서 2번이나 퇴학을 당했어요.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여자애인데 애들을 때렸다 보면 배만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도저히 안 된다. 포기하자. 근데 내 새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서 매일 기도해주고 놀아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캠프가 있었는데 2박 3일 캠프 때 얘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폭력이 없어요. 또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미미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엄마가 얘가 한 10개월 돼서 우유병을 자꾸 먹기 시작할 때쯤 해서 우유를 채워놓고 기저귀도 안 채워준 채로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갔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먹고 살아야지 길가에 내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도 누구랑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람만 보면 덜덜덜덜 떨고 1, 2, 3, 4, 5, 6까지는 되는데 7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12살짜리 애가
며칠을 못 넘어가요. 우리 남편이 돌을 주워다가 앞에 놓고 그걸 맨날 가르칩니다. 또 퍼즐을 사다가 퍼즐을 맞추기 놀이를 하고 얘를 뭔가 자신감을 갖게 하느라고. 근데 얘가 변했어요. 말씀 암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말씀 암송대회 1등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머리가 확 트이는 거예요. 지금은 7 더하기 8을 하는 친구로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어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투투라는 친구는 또 정말 이 엄마가 그러니까 한 집안에 엄마가 셋인 거예요. 아빠는 벌써 도망을 갔고 그래서 이렇게 4명이서 우리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이렇게 셋이 틀려요. 이 관계는 또 엄청 안 좋아요. 근데 렌트비 내기 어려우니까 월세 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막내로 큰다는 거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애가 학교만 오면 다른 말도 없이 그냥 울고만 있어요. 하루 종일 울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무슬림 배경이었다가 예수 믿으신 분이 있어요. 자매 선생님인데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분이 원래 수단에서 이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샤리아법이라고 이슬람 법을 읽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알라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얘를 맨날 앞에다가 놓고 교탁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공부 안 해도 그냥 놔두고. 근데 어느 날 얘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지난 학기 말에는 그렇게 말 한마디를 안 하던 애가 말썽쟁이 넷이 우리 교무실에 불려왔어요. 하도 장난치고 떠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단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다 무너진 것 같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어린이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들 통해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시고 정말 이들 통해서 아랍과 아프리카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아랍과 아프리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